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구약 성경 319면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하라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죄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의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구리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도록 오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영원한 각오로 흘러보내고 희망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새해 복된 한 해 24년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올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며 화목과 화평과 질서를 지키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자손만대가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시 집회에 나온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저들의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2024년도 가장 복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3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잘하셨어요.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데 꼭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얍삭 빠진 또 이렇게 얄팍한 이론을 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하여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도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애들에게 무조건 주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고 엄마 아빠가 봐서 그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막 갖다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고마움을 안 느끼겠어요? 안 느끼죠, 고마움을. 그리고 부모님의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아이에게 진보가 없고 발전도 없고 긍정적인 것도 없고 적극적인 것도 없고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 때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5번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5번 하는 거예요. 5번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라 5번씩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24시간 내내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일을 끝내놓고 기도하고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언론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고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삼양상가 됐던 대기업의 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과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를 다닐 때 항상 이 주머니에다가 사표서를 들고 다녔대요. 늘 회사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고 힘이 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같이 있는 과장 동료는 명문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위에 있는 부장님한테 인정을 받고 위에 상무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는데 왜 내가 내놓은 제안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 제안서만 자꾸 채택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 사표서를 집어넣고 이제 늘 언제든지 타이밍이 오면은 사표 내고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저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내 제안서는 채택이 되지 않고 네가 이야기한 건 항상 반영이 되느냐, 무슨 재주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가르쳐 줬다고 해요. 우리 과장님은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아는 것도 많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위 말해서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준비해서 착착 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과장님보다 내가 더 좋은 학교를 오지 말고 덜 좋은 학교를 다녔지만은 제게 하나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물어보고 한다. 그래서 부장님한테 늘 물어봅니다. 부장님, 오다를 내려주셨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은 별로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니까 이쪽 방향을 잡고 한번 연구를 해봐.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오른쪽 왼쪽 방향이 다 있는데 아무거나 다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불필요한 곳에 시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을 부장님이 딱 보니까 훨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계속 채택을 된다. 이 친구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를 했더니요, 나중에 그 부장님으로부터 다른 부장님에게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공부 잘한다는, 좋은 학교 나왔다는 이 과장한테 다른 부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당신 직속 상관인 부장님이 요즘 실력이 좋아지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 회사 보배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랬더니 사표를 쓰려고 했던 사표를 꺼내고 찢어가지고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항상 의논하고 살고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고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은 갈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향도 잘못 잡고 가야 할 목표도 잘못 잡게 되면은 시간은 많이 소비해서나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자로잡히고 거기에 투자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내면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관역으로 쏜 화살이 다시 지가 휙 날아가지고 내 앞에 오는 거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횟수와 연수를 더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짧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낭비된 시간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을 잘 정해놓고 후회하지 않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많든 젊든 간지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들이 후회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늦게 가서 그 방향 찾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항상 시간을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급하게 내뱉은 말,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도 없이 말했던 말,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했던 말이 결국 이것이 나에게 좋게 다가오지 않았다.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분노를 일으켰을까? 왜 상대방이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큰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24년도에는요 자기만 잘하셔. 남들 비난할 거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끌만 바라보니까 늘 비판하는 거야.
공격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23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도 24년도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살아있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빨리 고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올해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심는 것, 기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으면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상대방이 이걸 들어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 하지 마셔. 뭐 하려고 일부러 찾아서 하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생각하셔야 돼. 생각을 하면 말이 함부로 막 나와. 우리 입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을 머금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에서 저주와 복이 막 나온다 그래요. 내가 말해가 저주가 나와. 운명이 결정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큰 배도 적은 키가 그가의 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지만은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의 지체의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적은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 이걸 잘못 쓰게 되면은, 좋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밝아져. 24년도에 이걸 잘못 쓰면 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영광을 돌리고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복을 주고 힘을 주고 칭찬을 하고 남들을 존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병도 없어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픈 것도 없어져요.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막 내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인생이 어둡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책임을 여러분과 서로 지셔야 돼요. 저는 아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시에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는데 24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24년도 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 비판, 비난, 조롱 남들한테 저주하는 말 하지 말자. 아멘.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것.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번 막 기회가 올 줄 알지요? 아주 귀한 황금 같은 기회는요 평생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와요. 그 황금 같은 온 기회를 인간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열심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붙잡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붙잡지를 못하고 놓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돼. 이 로마 혈압 신화에 보게 되면은 기회라고는 신이 있죠. 그건 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미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신은요 앞에 머리가 풍성합니다. 근데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어. 대머리야, 대머리 뒤에는. 그러니까 왔을 때 그 머리를 딱 잡아야지. 이게 머리가 지나가온 뒤에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게 없어.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24년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부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거저거 핑계 대지 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거저거 핑계를 대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시간 없다고 하면서 놀러 온 잘 가대.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서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회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자 시페운이라고 있어요.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인생에는 10가지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후회하면 시간이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면 죽고 나면 후회가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작년까지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잘하시길 바라요. 거리가 멀어서 하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이나 좀 보내시고, 그럼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까이 계시면 자주 차배적 받고 같이 구경도 가시고 친구들하고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놀러만 다니지 말고 5분 중에 한 번은 부모하고 같이 다니. 이거 반응이 별로 없으시고, 나 친구하고 노는 게 좋은데. 친구 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많이 놀아. 10분 중에 한 번은 아무리 데리고 가라니까, 어딜 가더라도. 아멘.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요. 후회함이 없어요. 나중에 제대로 다음에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 어디가? 제가 좀 그런 사람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지 마음만 먹다가 돌아가신 게 할 수 없어요. 참 이거 말만 많이 하고 생각만 많이 하면 뭐야? 행동을 해야지. 후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듣고 멀리 내년에 할란다 이러지 말고 다음 달에 당장 하셔. 하루라도 데리고 다니고 친구 10분 만나고 하루 줄이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약속들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듣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불친 가족 소후회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소원하게 지내면은요,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가족들하고 소원하게 지냈던 거, 안 좋은 관계를 하면서 지냈던 것이 또 크게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잘 사랑하시길 바래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떠나가면 2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 우애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대해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다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을 때 그때 맞춰서 일을 하지 않으면 농사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춘불경 총후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핸드폰에 주자 시표운이라고 한번 눌러서 쭉 하나 그 해설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많이 깊이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하는구나.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속에 있는, 특별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달은 진리들, 깨달은 그런 재능들, 깨달은 이런 모든 기술들을 일반적인 영역,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역의 은총들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고 나니 후계자로 세워져 있는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밟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에 비해도 학문에도 뒤처지고 용맹한 것도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것들도 굉장히 뒤처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꾸 선포하세요. 침묵하는 게 중요한 게, 침묵할 때 침묵해야 돼. 침묵 안 할 때 또 침묵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통성기도 하면 또 묵상기도를 하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이 양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다. 아니 묵상 기도하자는데 왜 이리 소리를 질러? 통성 기도하자니까 왜 갑자기 묵상 기도하고 자라. 순종을 줘야 잘하셔야 돼.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종들이 이끄신 앞에 세우신 리더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고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악한 영에 딱 묶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길이 개발되도록 만들어줘. 악한 것에 개발이 잘 되도록 잘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이 아니게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지 않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승리한다, 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전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간적으로 보는 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이시에요. 인간의 오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볼고 알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일을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모든 일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삶을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보는 눈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잘 훈련된 병사고 그리고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성이 견고한 성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하러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요, 60만 명이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또 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니 그게 더 큰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몰라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패의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안 한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어떤 직분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24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나 있는 모든 것 다 파악하는 것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분야를 잘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야 돼요. 기도 드리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역사가 오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보기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점검도 안 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다 하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만 들었다면 40년 전에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40년 동안 세월을 다 낭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내린 결론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을 다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올해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나님께 시켜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밥이라도 새끼 먹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 가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이렇게 멀고 힘든 곳에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죽어야 되느냐? 돌아가자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란스럽게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싸워서 죽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마음만 아프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도자가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던 거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다 입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그리고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영토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그래요? 지금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다들 기가 빠져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다 주저앉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뛰면은 걷고 싶고요, 걸으면은 서고 싶고요, 서르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계속 자다가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의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몸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지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나 계속 보는 사람은 이 장기가 다 썩어져 갑니다. 그건 몰라. 당장 표가 안 나니까. 안에 장기가 다 썩는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어느 날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 사람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또 뭐 안 그런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앉아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주의 일도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 주셔요. 오늘 이 강남 금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세지 집회 나오셨는데 잘 오신 것 같아요. 병든 자들은 하나님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맺혀 있고 상처받은 것 치유해 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도 보면 일어나라고 해. 앉아라 그게 별로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의 일을 할 때 일어서서 해야 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아이고 말쟁이들. 손 하나 깠다가 말만 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점수 주고. 자기가 좀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은 말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고 일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이 마태복음 25장만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 둘, 5달란트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5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5개를 준 거예요. 이 사람 2개밖에 안 된다는 게 2개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은 1개밖에 감당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1개를 준 겁니다. 무슨 차등을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느냐? 주님은, 그 주인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으면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밖에 못 나왔습니다. 2개밖에 못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겠습니까? 양쪽으로 보게 되면은 1달란트 받아서 하나밖에 안 남겼는데 5달란트 받아서 2개 남겼으니까 2배나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니시라니까.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가지를 요구해요. 2개를 맡긴 사람은 2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1달란트만 하나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면 그 사람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2달란트밖에 못 남기게 되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 5달란트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주었는데 왜 5달란트를 못 남고 2달란트를 남겼느냐? 우리 주님 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1달란트를 받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1달란트한테 남기면 칭찬을 똑같이 받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무익한 종문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가 된다고 해요. 후회하지 말아야지 우리가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후회도 너무 늦어버려서 이미 후회가 하며 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오늘 우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시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무슨 뭐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놀라운 주위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을 깨부수고 끌어버리고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못 일어설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뭐가 다 핑계거리가 다 있어. 너 회사에 왜 늦게 와? 이러고 저러고. 학교에 늦게 와서 왜 이러고 저러고. 너 왜 빠져서 이러고 저러고.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 없는.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시.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잘못했다 그래도 더 무시하고 더 업신여기고 더 깔보고 나를 더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했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 그리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면 또 힘과 용기도 주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고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억해 메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래 24년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끊으셔야 돼요. 더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붙잡아야 할 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습관도 잘못된 거 빨리 버리시고 불필요한 시간 보내는 거 버리시고 하나님 영광되지 않는 일 하지 마시고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연말 가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면 나한테 찾아와요. 그 다음 뭘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 날 거예요. 잘못된 습관 끊으시고 잘못된 행위들 끊으시고 잘못된 생각 버리시고 해야 될 걸 딱 붙잡고 집중하고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가나안 땅 가야지 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가려고 그러고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살려야 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옛사람에게 양다리 걸치고 한 번은 이쪽 갔다가 한 번은 이쪽 갔다가 끼웃끼웃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 힘 주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시 몰라. 가! 애굽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낮에와 밤의 달이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데 왜 안 믿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사람들이 이러던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함께 안 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나하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왜 함께 하지 않아? 따지지. 따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함께 한다면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면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다 선포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놓고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해놓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네가 마음을 강하게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지. 돈이 좀 있으니까 돈 믿고 힘을 강하게 나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거 다 갖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갖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참 믿음의 조상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딱 있더라고. 몰라, 그 성경 본문 안에서만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게 됐는데 이삭이더라고. 이삭은 큰 고난 당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 조상도 고난을 당했고 야곱도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나이 130세를 살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그 나이를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지난날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내 나이 130을 살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이삭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삭을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기가 아닙니다. 내 인간의 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정치적인 정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니까 시기줄투해서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뒷조사를 하고 앞조사를 하고 옆조사를 하고 또 옆조사를 다 해서 앞뒤 좌우 조사를 다 해봤으나 흠잡을 게 없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무너뜨려야 되니까 끌어내려야 되니까 뭐 없나 하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종교밖에 없구나. 그가 믿는 신앙만 무너뜨리게 되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아부를 하고 이렇게 왕을 꼬신 거예요. 이게 딱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왕은 이 나라의 이 지역의 이 모든 제국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왕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죽이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합시다. 얼마나 또 왕이 들을 땐 또 나귀를 또 높여주고 나를 세워준다는 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보가 많아. 바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나를 띄워주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바로 세우게 만드는 것이 잘 알고 해야지. 말만 하고 높여주니까 진짜 좋은 줄 알고 붕붕붕 뜨다가 바로 풍선 타고 붕붕 올라가다
그냥 바늘 하나만 딱 꽂히면 푸 하고 떨어질 뻔할 텐데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법령에 도장을 딱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린 건 일반 백성들을 노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딱 노린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딱 노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엮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위협적인 게 있고 신앙의 길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6절이죠. 잘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 보십시오. 그 친구들 다니엘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나옵니다. 이 아베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는 하는 법령에 의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놨으니 모두가 다 풍악이 울면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베노고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당장 고발이 돼가지고 왕에게 잡혀왔어요. 왕이 보니까 너무 쓰기 아까운 인재들이, 죽이기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풍악을 울릴 때 기도해라, 그 절을 해라. 그러면 너가 지난날에 이렇게 법을 어겼던 거 다 용서해주고 너를 더 중용해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풍악 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살려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저 풀물 가운데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단호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생사를 초월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4년도에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목표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많이 걸리고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분 보면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봉사하는 것도 멈추고 예배의 자리도 멈추고 기도의 자리도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다 멈춰버려. 그러니까 일이 안 돼. 일이 이게 지금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해마다 그래. 해마다 내가 보니까 해마다 막 수시로 그렇게 하셔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외국인 회사에 여자분이 이제 시험을 치고 입사를 했는데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 불합격 통보를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귀하는 이번 입사 시험에 합격되지 못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딱 받고 실망이 됐어요. 근데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불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신 그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 회사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보내서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하고 욕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또 문자가 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최종 합격자가 제가 되었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의 마지막 이 마지막 시험이
불참 통보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잘 반응을 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냈어. 그 이 사람이 합격돼가지고 그 간증문을 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대상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삶의 길을 걸어가셔서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전진하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써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고 두 번 안 됐다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전진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방황하고 만들고 고난을 많이 줬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리 하심이니라. 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어서 자격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9를 읽었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 더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약속을 또 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 한 번 이야기하면 끝나면 되지 뭐 또 자꾸 한 번 할 때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하나님을 올 24년도에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1장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수상 아닙니까? 이분이요 이렇게 선거 전에 나와가지고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집안에 들어박혀서 있는데 하루는 창밖을 보게 됐다고 해요. 창밖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담장을 쌓고 있는 거예요. 벽돌 하나를 갖다 밑에 기초를 놓고 한 장씩 기초를 놓고 또 개척도 놓고 또 그 다음 한 장을 또 놓고 그래요. 하는가 보다 하고 그날 또 자기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서 또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벽돌 담을 쌓는 사람 보니까 어느 정도 한 1m 정도 올라왔더래요. 올라왔구나. 또 그 다음 날 보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담장이 쫙 펼쳐져 가지고 멋있게 탁 이렇게 닭 규격을 갖춰 가지고 탁 이렇게 막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벽돌 한 장을 쌓을 때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효과가 나지 않지만 자꾸 그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하니까 저런 그림이 딱 그려지고 저런 아름다운 형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기로 마음 먹고 집에서 나와서 신발끈을 동에 메고 동네에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또 애로사항을 듣고 메모하고 또 듣고 계속 만나고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됐어요. 만약에 그런 걸 보고 깨닫지는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안 돼. 그럼 불쌍한 인생 됐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원하는 길로 잘 걸어가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드시고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